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면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지금 전쟁이 세계에 일어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좀 1000일이 넘어버렸거든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잃고 있는데 그곳에 주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늘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솝우화에 보면은 사슴과 포도넝쿨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기 사슴이 사냥꾼에 쫓겨서 도망가다가 이제 지쳐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데 마침 그곳에 우거진 포도넝쿨이 있습니다. 그곳에 몸을 숨겼어요. 우거진 포도넝쿨이 다 몸을 감춰주니까 이 사냥꾼이 찾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이제 큰 위기가 지나갔다 생각하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마침 이 넝쿨 잎사귀를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던 사냥꾼이 분명히 이쪽으로 왔는데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 보니까 어디서 넝쿨이 흔들리는 그리고 아삭아삭 소리가 나는 그러한 것을 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기 사슴이 잡히게 됩니다. 그때 아기 사슴이 이야기해요. 내가 생명의 은인을 저버려서 신이 나를 벌 주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5가지의 복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모습, 특히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와 같은 모습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약속 단 하나거든요. 뭐 먹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마라. 그 하나 못 지켜서 결국은 죄가 그리고 사망이 찾아오게 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 속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가운데 첫 번째 복음, 첫 번째 구원의 약속.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초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복음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지, 또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바로 복음이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해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거 하나 못 지켜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했었을 것인데 죄가 들어오니까 두려워 숨었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이 아담의 모습을 통하여서 죄인의 2가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끄러움이에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 전에는 벗은 거에 대해서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지금까지 이 아담은 두려움을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아담은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 안에 두려움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부르실 때 아담은 죄로 인하여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숨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줄 몰라서 그렇게 불렀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이 숨어도 어디 숨었는지 다 알고 계시고, 아담이 무엇을 먹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것은 아담에게 그 죄에 대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담아, 너 그거 왜 먹었냐? 너 그거 먹은 거 빨리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 아담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이 냈어요?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변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아 너 그거 왜 먹었냐? 묻죠. 그때 성경에 보면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선악과를 먹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결국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저 여자가 잘못했고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요. 변명, 남의 탓.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담아 어디 있느냐? 빨리 회개해라. 그런데 죄인은 자신의 죄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 변명하기 급급합니다. 결국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 이 아담은 인류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원죄가 이제는 그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남으로 인하여 죄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원죄 때문에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돼요. 이걸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도 가지고 있고 자범죄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한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모든 사람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죄로 인하여 죄의 형벌인 사망, 영원한 불모심판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은 죄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기억 못하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다 기억하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 그와 반대로 우리가 악한 죄를 지었던 것 그 또한 하나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서겠어요? 아담의 모습처럼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결국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영원한 불모 심판에 던져질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뭐 괜찮지.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잖아.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파요? 아프면 내게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고 하면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잖아요. 내가 그 병에서 자유케 되는 것,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인 걸 내가 깨닫게 되면 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자유케 되면 그게 복음 아닙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로 인하여 죄의 형벌인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불못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것, 여기부터 복음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 수고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가서 내가 그물을 던지리다.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던지고 많은 물고기를 잡는데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훗날에 자신의 옛 모습을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의 우두머리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아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을 통하여서 아담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구원하겠다. 너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해 주시죠. 여러분, 죄인이 복음을 만날 때 그때 그 복음을 통하여 의롭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인정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 생명의 복음을 만나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내가 죄인이었지만 내가 예수 만나고 의인된 것과 같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 안에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 이것은 결코 죄인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스스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복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고 그 최초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 즉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너희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저 여자 때문입니다 했던 그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오늘 3장 15절의 말씀인데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여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은 이름을 붙였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이 여자에 대한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여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이 아담이 자신의 여자 이름을 뭐라고요? 하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사망이거든요. 아담에게는 사망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주셨어요. 생명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시 복음 안에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자와 원수. 그죠? 죄는 우리를 이렇게 나눠버려요. 원래는 주님과 함께 했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나눠버리지 않습니까? 여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자는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림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아직도 많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여자와 원수인 사단의 편에 서 있죠.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는 의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내가 죄된 길을 걸었던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와 후회를 잘 분별해야 돼요. 후회하고 나는 회개했다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회개는 그곳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편으로 서는 거예요. 후회는 내가 잘못했구나,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거든요. 가룟 유다는 내가 잘못했다, 은 30 던져버리고 그냥 자살해버리잖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자신의 죄 문제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결국은 다 탕진하고 돼지를 치며 쥐업 열매를 먹고 배고픔을 가운데 그때야 비로소 깨달지요. 성경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회개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생애 가운데 부끄러운 죄가 딱 하나 있었죠. 밧세바의 간음 사건입니다.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게 만들었죠.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다가 결국 이와 같은 악을 행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다윗도 실수해요. 하지만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줘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뒤끝이 없어요. 우리는 뒤끝 있죠? 용서했어. 근데도 그게 있잖아요. 꽁 해갖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뭐가 있으면 또 이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나 그거 기억조차 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대속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됨을 보시고 더럽다 하지 않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말과 행동, 가치관과 목표가 그분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혹시 잘못된 옷을 입고 있다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를 탈의실 삼으십시오. 그래서 올바른 부활절 의상을 갖추고 교회 문을 나서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한 주간 우리가 삶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것들이 묻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거부하면 결국은 사망에서 생명을 오지 못하고 먼저 이미 사망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를 위하여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된 삶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닮아 의의 길, 거룩한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성도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시복음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 원시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고난을 받고 때로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까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복음에 우리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이 노예를 해방하기 전의 일입니다. 뉴올리언스의 노예시장에 아름다운 흑인 소녀가 이제 노예시장에 팔리려고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합니다. 경매 현장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값을 부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값 가운데 최고의 값을 불러요. 다른 사람이 부르면 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값을 불러요. 결국 그 경매의 흑인 소녀는 이 사람에게 낙찰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여인에게 이 사람이 찾아가요. 그때 이 어린 소녀가 이제 내가 가족과 헤어져서 떠날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증서를 주면서 이야기해요. 당신은 이제 자유다. 다른 사람에게 너가 사람의 노예로 팔려가는 건 내가 원치 않아서 내가 너를 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노예의 증서를 주고 이제 너는 자유다. 너 마음껏 너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얼마나 기쁘고 또 고마웠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남은 생애 동안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데려가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면 어쩔 수 없이 섬겨야죠. 근데 이 소녀는 이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섬기는 소녀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자원하여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즉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사는 길이 뭘까? 주님과 함께 그 복음의 길을 함께 걷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붙잡아 와서 예수님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죠.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이 말씀은 끝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살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은 그것이 마음속에 평생 남아있었을 거예요. 절대 나는 죄 짓고 살지 않아야겠다. 죄를 지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여인은 평생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의의 삶을 살았겠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시는 죄인으로 살지 말고 의인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의의 길을 걸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릴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감동이 식어져 버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희미하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과 함께했던 그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길, 헌신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또 교회가 이렇게 한 해 동안 세워져 왔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러면 2025년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만할까요?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 복음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복음의 사역을 함께 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 1189장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약속 가운데 오늘 복음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그 복음의 약속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그 복음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생명의 복음의 약속,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